사도행전 18장 26절 27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다고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났습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배운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첫째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셔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이 확실한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공생애 동안의 말씀도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교회 훈련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해서 믿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중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는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앞에서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성령 세례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세례가 사실상 없어지고 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체험을 해야 합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성령에 관한 것만 모아놓은 책 성령론을 보고서 저는 성령론을 정리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확신이 그 골자입니다. 방언이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일생에 여러 번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잘 아는데 성령 세례를 모르기 때문에 열정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성경을 잘 모르면 자신의 신앙은 분명하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존 뉴턴은 지식이 없는 열심은 어둠 속을 탐험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알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합니다. 요리할 때에 들어가야 할 것들이 다 들어가야 맛이 제대로 납니다. 넣을 것을 제대로 넣지 않고 맛만 내기 위해서 화학 첨가물을 넣기 시작하면 맛은 따라갈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들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아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병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이것 저것 다 꺼내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만든 항공모함이 최신 항공모함이 비행기가 동시에 이륙하고 착륙할 수 없다고 합니다. 충돌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전투 시에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륙할 때는 착륙을 못하고 착륙할 때는 이륙을 못하는 겁니다. 같이 하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병사로 일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아볼로는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27절에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볼로는 가르침을 받고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아가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원하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왠지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을 주십사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복음을 안 주제에 니깐 놈이 무슨 일을 하냐 하고 깔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하면서 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보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남도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자는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매를 맞을 것입니다. 에베소 신도들은 아볼로를 격려했습니다. 아볼로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격려했습니다. 소원대로 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라고 하면 됩니다. 하겠다고 하지도 않는데 하라고 하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내서 추천해 줬습니다. 길을 열어줬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일꾼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일꾼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볼로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일꾼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점에서 다 배울 만한 것은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한 가지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도 한두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 강점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고 싶어하자 에베소의 신도들이 아볼로를 격려했습니다. 아가야에는 아볼로를 영접하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배웠으면 가르치게 됩니다. 가르쳤으면 배운 사람이 배운 바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배웠으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알았으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일꾼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하겠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